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을 이끄셔서 같은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접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책임져 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지만은 주의 영 아닌 것이 감히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44장 요단을 건너감입니다. 오늘은 좀 짧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난 장에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계획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멈추게 한 그 선두에 법궤가 먼저 갔었다는 거, 굉장히 이것 또한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8년 전 이 가나안의 목전에서 정탐하고 나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 소식을 듣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것 때문에 땅을 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했었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너희가 밤새도록 소리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은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다시 그럼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모세도 법궤도 함께 가지 않았는데 공격을 하죠. 그리고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 이제 38년 후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사뭇 다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철저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한 믿는 믿음 그리고 지도자와의 결속력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38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것도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고 아직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이지만 그들이 할례 의식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저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부분은 할례 의식과 유월절 의식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 그럼 언제부터 이것이 끊어졌었던 것인가? 38년 전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유월절 유월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건너간 그게 이제 유월인데 그것을 통하여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바로가 드디어 포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자 유월절의 의미가 있느냐. 유월절 의식하지 마라.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이끌어 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한다면 유월절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표 할례,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믿음이 기저에 수반돼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손을 먼저 놓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지정학적으로 그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다가 옮기시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죠.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아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가라고 했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도 이제 내용을 보셨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이제 준비해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준비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걸 그냥 믿고 준비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거든요. 공식은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공식은 항상 똑같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시켜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으로 옮긴 건데 이 후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죠. 이게 대쟁투의 초점 아닙니까? 믿느냐 아니냐. 혹은 믿느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하려고 하느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근데 38년 전에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 주셨던 할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 의식 하지 마.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러면서 마치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화낼 때 흔히 또 좀 하시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 의미 없어. 하면서 그냥 돌아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할례도 안 했고 유월절 의식도 안 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다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때 첫 발에서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38년 동안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미 없어.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마치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이 땅의 인간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실제로 할례도 안 하고 유월절 의식도 안 했는데 38년씩이나.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관계가 끊어졌다면서. 아무 의미 없다. 하지 말라. 그러셔 놓고서는 먹을 걸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물도 계속 공급하십니다.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쭉 햇빛을 가리십니다. 밤에는 추울까 봐 사막이잖아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밤에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은
요즘같이 뭐 불을 스위치로 켜는 게 아니니까. 횃불이라도 켜려면은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과정이. 그럼 그 불 안 켜면은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어두우니. 그러니 은은하게 불기둥으로 마치 요즘 도시에 가로등 같은 거 켜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하시고 다 필요 없다고 하셨으면서. 글쎄 저희가 인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아닌가요?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다 제공하시는,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 자꾸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고 강하게 하시는 것 같으나 때론 냉정하고 단호하신 것 같지만 예, 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죄는 뭐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일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사망이에요. 오염된 흙덩어리예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아직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완전히 떠나간 오염된 흙덩어리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이 볼 때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시는 것이 홍수. 정리한다는 것은 장례식이에요. 시신을 처리하는 거죠. 수장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화장입니다. 고라의 반란 때는 땅을 가르시고 그 속으로 묻은 거죠. 그러니까 매장입니다. 수장이든 화장이든 매장이든 간에 시신은 철저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자녀들까지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시신은 철저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장례식인데 죽은 자녀를 장례를 치를 때 화내는 부모, 웃는 부모는 없겠지요. 눈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슬픔이고. 그런데 예전에 저는 그 성경 속에서 수장이든 화장이든 매장이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못 봤어요. 그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가슴 아픔을.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슬픔, 그 마음의 고통이. 그 부분이 크게 저에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큼 제가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각, 하나님과 분리되는 행동,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손을 제가 잠깐 놓으면서 뒤돌아서 "잠깐 여기 계세요. 내가 좀 요거 좀 재밌는 거 좀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좀 하고 내 허기진 욕망, 허기진 욕심 요런 거 좀 채우고 나서 배 좀 불리고 나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참 염치 없고 배은망덕한 짓을 점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가는 저를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끝내 로마서 1장 17 절에서 언급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 절부터 4 절까지 보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죄가 일말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발산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4 장에 12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일, 요한복음 14장 10 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일을 하셔서 말도 하고 표정도 짓고 행동하게 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가 제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소망이고 간절한 소망이라 매일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저로부터 그 하나님의 의가 표현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글쎄요, 언제 도달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까마득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 믿음의 행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전진을 하는 것인데요.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지만 제 속에서 제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나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기 속에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는지 자기가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용돌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파도가 생겨야 되는데 평온한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표현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거칠은 표현이 안 나오고 표정도 다르겠죠. 그 순간에 거울을 제가 안 봤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가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비춰진 나를 살펴볼 때 조금씩 조금씩 아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대충 좀 넘어가 주시겠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뭐 다 주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죄를 용납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고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우주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이 우주가 운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사랑하니까 조금 봐주고 저쪽은 좀 단호하게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봐주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와 분리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네 안에서 해 줄게. 나를 영접해 줘. 내가 네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해 달라고 지금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그것을 좀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절을 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거의 누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초점이 거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이 흉흉한 시대에 저의 살 길이고 저의 가족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적합한 소리를 저를 통해서 또 외치기를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통로가 필요하신 하나님께 저를 헌신하는 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 일에 애를 쓰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해 놓고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적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가 이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저 발을 내딛는,
딱 돌이키는 그 시도, 그걸 합니다. 그러나 그걸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챕터에서 모세는 죽었으나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계명을 따르기만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다. 모세가 있을 때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없어도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또 너의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걸을 때 내가 널 인도할 수 있어 라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갈라놨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있습니다. 손잡이가 우리 쪽에 있어서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오늘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챕터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항상 청개구리처럼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어도 교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인의 가마는 죽지 않는다. 근데 여기 참 멋있는 예가 들어 있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후에도 태양은 안 보이지만 여전히 빛이 오랫동안 산 봉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모세는 죽었으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교훈들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죽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계명의 길로 행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도움이 되실 것이다. 보증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주로 무사로 알려져 있지만 재능, 덕성, 용감하고 과단성 있고 인내력이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고 자기의 보호 아래 위택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7절에 이세의 아들들에게 딱 다 보고 첫째 아들부터 '아 왕이 될 만하구나.' 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끌리니까 아니라 그러시면서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니고 제일 막내. 이 어린아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아이가 왕이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중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보신 걸까?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 있었길래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만하다고 보시는 걸까? 궁금했어요.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섭니다. 다들 걱정하니까. 그리고 못 믿어하죠, 다윗을. 그때 다윗이 하는 말. 내가 양치기인데요. 내 양을 물어가려고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돌팔매로 던져가지고 그들하고 싸웠고요. 그리고 물고 가면 돌을 던져갖고 그 입에서 내 양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어디서 날라왔나 하고선 쳐다보니까 저 조그만 애. 그러면은 사자나 곰이 다윗에게 덤벼들죠. 그때 다윗이 그 수염을 잡고 버텼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곰이나 사자를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고, 보호하셨다고. 결국 이기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인데, 그럼 다윗의 중심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물어가면 그냥 한 마리 없어진다 생각하면 될 텐데 그거를 돌을 들고 달려들어 가지고 끝내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겁니다. 책임감. 근데 그 책임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양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보호해야 될 생명에 대한 사랑. 그 외에는 다윗의 중심에 대하여 뭐 "하나님과 합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 합한 그 포인트가 뭐냐? 설명이 없어요. 근데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생명, 양을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걸 보니 '내 백성을 맡겨도 이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내 백성을 지켜내겠구나.' 사랑에 기인한 책임감. 이것이 리더의 덕목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자기 보호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기의 보호 아래 위탁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었대요. 결정적일 때 자기 혹은 자기 가정만. 하나님 보시기에 리더의 중심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뭐 좀 뛰어나고 이러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리더가 아닙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의 됨됨이 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적합한,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침착했고 겸손한 충성심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견인성이 있었고 진리를 고수하려는 강직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자, 모세의 됨됨이. 여러분 이런 됨됨이들을 좀 따로 뽑아 가지고 적어 놓고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용감한가? 과단성 있는가? 인내력이 있는가? 민첩한가? 청렴한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자기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보호하는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가 있는가? 성령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침착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충성심,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견인성과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강직성. 하나하나 아이들하고 이 대화 좀 많이 나눠보면 이런 걸 모르고 성장한 저희 세대와 부모가 이걸 알고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이 진정한 가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의 정서 속에 이런 이 여호수아의 덕목들이 좀 스며들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걱정을 합니다. 모든 걸 모세와 함께 같이 봤어도 결국에는 책임자는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 뒤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책임은 안 졌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본인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근심이 없겠어요? 망설여짐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뭐 이 윗부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인간이잖아요.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기. 특별히 여호수아 1 장에 여기 보면 1 장부터 4 장까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특별히 1장 7 절부터 9 절까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여 극히, 극히 담대해하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9 절이 더 마음에 참 따뜻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네가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전진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7 절부터 9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성경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런 말씀에 확신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건 대단히 불안한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해 보시죠.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지만 모든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화해 부인이.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발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했지만 조건은 뭐냐면 모세가 명한 율법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지켜 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지키라라고 하는 건 샤마르,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행하라라고 하면 아사인데 요게 인제 똑같은 뜻이에요. 샤마르가 인제 헬라어로는 테레오. 발음은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아요. 뭐냐면 지키다라는 것은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마음속에 보존해라.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어라. 근데 대부분 행동으로 먼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밭에 뿌려진 이 씨를 새가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행하라라고 하는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이 말씀의 씨를 붙잡고 있을 때 씨 속에 담겨 있는 생명,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창조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성령이 비로 내리고 예수께서 의의 태양을 비춰 주실 때 싹이 트고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거를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 본성 속에 이 생명적인 것과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싹이 트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 그거를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거절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목숨 걸고 거절했던 것처럼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결정은 내가 한 거긴 하지만 이걸 내 의지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썩은 새끼줄 같으니까. 정로의 계단 5장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결심의 확고함을 보시고 그것을 지켜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요 경험을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으로 우리 속에서 저의 힘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만도 아닌 저와 하나님의 합작으로 인하여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어요. 이론만 가지고는 증거를 못 해요. 입으로는 뭘 못 하겠어요. 말로는 다 하지. 그냥 눈으로 보고 읽어 가지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증거는 못 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교하는 사람인가? 삶으로 증거하며 설교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두고 보면 압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내가 입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사람이냐,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냐는 것을 스스로 평가해야 될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될 겁니다. 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얼굴도 안 내밀고 소리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종은 때가 되면 드러날 겁니다. 때가 되면.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제 자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평생을 설교하면서 살았어도 제가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른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 품성 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못하고 인을 못 받습니다. 인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 늦은 비의 능력을 못 받게 되죠. 이른 비의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이른 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늦은 비의 성령의 능력을 못 받죠.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짐승의 표인데 알아요. 공부했으니까 다 알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사이에서는 내 의지로 선택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쌓여진 믿음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거부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해야 돼요. 정말로 안식일 교인 돼야 돼요. 창조주, 정말로 창조주를 만나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토요일 지켜 가지고는 안 돼요. 입으로 떠들고 고백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처럼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말이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지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발람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러나 끝내 그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 걸고 뭔가 신념을 지킨다는 건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랑 상관없이도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 훌륭한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게 신앙은 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늘에는 못 간단 말입니다. 내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지금 일치가 되고 합쳐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물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창조주께 매달리고 있는가? 진짜 그 창조주와의 만남을 위하여 내가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인가? 나는 안식일 교인이냐, 토요일 교인이냐? 나는 입으로 말하는 설교자인가? 아니면 증거하는 설교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각자를 면밀히 살펴야죠. 나중에 이를 갈며 울며 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기별, 일단 가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일단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들이 어느 길로 통행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지시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그러나 믿고 준비합니다. 그 다음 정탐꾼 둘 보냅니다. 굳이 필요했을까요? 예. 필요한 이유. 왜냐면 라합 구해야 되거든요. 굳이 뭐 정탐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라합,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 분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믿음의 관계. 가나안 여인이었지만은 라합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여기시는 거죠. 이 라합 때문에 아마 이 정탐이 되지 않았나. 들어가자마자 신변이 들통이 나요. 정탐한 것도 별로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들켜 가지고 라합 때문에 겨우 목숨 부지해 가지고 들은 얘기, 이거 다 또 라합한테 들은 얘기잖아요. 그거 전달해요. 라합 구하려고 했다. 그냥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진군 준비는 뭐냐? 먹을 거 준비하고 전투 준비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실제로 이거 사용은 안 했지만. 그냥 여리고성은 돌다가 무너졌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어쨌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백성들과 이제 결속력이 있었죠. 그전에 38년 전 이거 없었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은 지도자와 정확하게 모두가 다 연합이 돼 있는 상태. 물론 중심은 하나님이시지만. 자, 그래서 일어나는데 굳이 아카시아 숲에서 나왔다고 적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시딤의 진영을 떠나서라고. 아카시아가 이제 영어죠. 시딤은 히브리어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히브리어로 시딤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또 하거든요. 이 나무로 법궤 만들고 성소에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과정이 어떠냐? 아카시아가 꼿꼿하지 않아요. 나무가 삐뚤삐뚤해요. 그거를 우선은 또 가시가 많아요. 가시 제거하고 삐뚤삐뚤한 거, 그거 더 열을 가해 가지고 꼿꼿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삐뚤삐뚤한 걸 모아요. 그래 가지고 나무로 상자를 만드는 거죠.
그 볼품없던 아카시아 나무를 볼품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놔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대로는 못 써요. 거기에 금으로 입혀요. 그리고 나서 법궤를 만들어 놓고 율법을 그 속에 담아요. 두 돌비를. 여러분, 금을 입히는 게 칭의예요. 근데 그 칭의, 금을 입힐 때 가시나무 가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삐뚤삐뚤한 상태에서 금칠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 다 뗐어요. 삐뚤삐뚤한 거 꼿꼿하게 만들었어요. 쓸만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금칠해요. 그다음에 율법을 담아요. 여러분, 칭의라는 게 그냥 내가 가시가 있고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 가지고 구원시켜 준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여기 언급하고 시띠의 진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재료로 만들어진 법궤가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법궤를 따라야 된다. 이 법궤, 언약궤. 굳이 이 문단에서 왜 이걸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 속에 믿음의 의의가 담겨 있습니다. 칭의가 무엇인지 의미도 담겨 있는 거고, 칭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내가 의로움을 덮어가지고 나를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불에 달궈져서 꼿꼿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전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나를 드려야 됩니다. 가시 떨어질 때 아픕니다. 그러나 가시 떼어달라고 맡겨야 되고, 굳이 이 법궤가 먼저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법궤가 먼저 가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물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법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법궤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육에 영이 합쳐진 거죠. 성육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반드시 구하셔서 성령과 하나 되는 경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가시를 뜯어내고 반듯하게 만드는 회개의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칭의, 금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가서 그랬더니 물이 멈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경험 해야 되는데 가시 떨어뜨릴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삐뚤어진 거 꿋꿋하게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이건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구원의 도가. 사단이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여러분, 참진리.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참진리를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오류라고 하면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역사가 또 반복될 거예요. 진짜 진리, 구원의 도가 외쳐질 때 성경과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데 이 방법 아닌 것처럼 어떻게 대충 좀 쉽게 하늘 가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설교하는 소리가 되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못 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그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해줄 테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복음의 능력이 너의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제발 진짜 믿어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적의 증거물로 요단강 아래 있었던 돌취해서 기념비 만들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기적의 의미가 뭐냐? 여전히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이었고,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니까 여호수아를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 기적의 의미들이 밑에 또 좀 나옵니다. 더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우선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였냐면 임금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했고 하나님도 물론 비난하고 조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전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때로 저희들이 이 신앙을 지키면서 조롱을 받고 좀 비난을 받아도요. 두고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계명대로 전진해 나갈 때 오명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억울한 거 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비난과 조롱했던 사람들한테서 그것이 멈춰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냥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1대1로 다 상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고 곧곧하게 전진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입을 막아버리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건너가서 이제 유월절하고 할례 의식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리시다. 사랑하는 쪽이 의리죠. 사랑 덜 하는 쪽은 뭐 그럼 헤어져.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집 나갈 거야. 자식들이 가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엄하게 하셔 놓고선 뒤로 그래도 먹을 거 챙기고 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하나님은 의리예요. 을. 사랑하는 쪽이 의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안 보잖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이세요. 그러나 사랑이시지만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 이것만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자꾸 대충 하려고 그래요.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 또 하나님 품성을 사랑으로 못 느끼고 자꾸 뭐 이렇게 엄격한 걸로만 그걸로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제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중심 잡아야 되겠습니다. 길갈의 의미, 이제 수치를 다 이제 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 멈추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는 이제 유월절 무교봉과 볶음국식 먹고 나서부터는 만나가 안 내립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의 이들의 시대가 열렸다. 굉장히 뭐 만나가 안 내려서 서운한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힘찬 가슴 벅찬 얘기예요. 만나가 안 내리면 뭘로 먹고 살았느냐?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 여리고성 딱 문 닫아 놓고 그 안에만 있잖아요. 근데 성 바깥에 다 이 농지잖아요. 성 안에 농지도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 안은 사람들 사는 곳이고 아침에 성문 열면 사람들이 나와서 다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초소 같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인제 군인들이 지켜 주기는 하고 그리고 인제 저녁 되면 다 성 안에 들어서 가서 자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소도 없어요. 다 들어가서 딱 여리고 성 안에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 물이 멈추고 넘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두렵죠. 여리고 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들판에 농사 지어 놓은 거 많잖아요. 그걸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요소요소에 창고가 또 있었고 그렇게 먹고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만나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렇게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만나를 주시면 게을러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게으르게 만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그쳤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시대가 열렸다는 힘찬 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